찬송가 259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천국 시민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 귀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 주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무한한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고요. 그러고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것이 종려주일이고 바로 그 주간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주간, 그 주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최소한 이 복음서의 기록상 세 번째 기록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한 번은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막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로 이르시는 장면은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거듭할 때마다 그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대함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12제자에게 따로 구분해서 따로 대시고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고, 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 병정들이죠. 빌라도 총독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또 분봉왕 헤롯 왕도 이두메인이니까 이방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의 재판자리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채찍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존귀함을 입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입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도리어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우리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셨으며,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 확실한 근거는 십자가의 죽음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넘겨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자,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그 안드레와 함께 어부의 일을 하던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시오 하니까 뭘 원하느냐? 자,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 주세요. 권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고 그 아이를 고치시고, 다시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공식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을 때, 첫 번째는 지금 신앙을 고백했던 수제자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았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입니까? 그랬죠. 이번에는 제자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주님,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에서라는 그 의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이 도대체 뭔 줄 아느냐? 너희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어디에 앉히는가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소관이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달려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과 예비하심에 달려있잖아요.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밀착해서 지금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자리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왕, 세상적인 왕, 다윗 왕의 재현, 그래서 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군사 정권 다 무찌르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왕, 이런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이고도 세상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그 아들 둘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 자리씩 달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눈이 거기에 그 제한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였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또 그럼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였다면 이 두 사람과 어머니가 그럴 리도 없을 뿐더러 또 그랬다 할지라도 10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방인 통치자들을 봐라. 자,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느냐?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도 똑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도 뭔가 한 자리 하겠다고 그걸 나한테 청탁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너희는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뭔지조차 지금 모르지 않느냐? 내가 마셔야 하는 그 잔이 뭔지조차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여, 크리스찬이여,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과 반대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면 자꾸 약한 자를 눌러가지고 자기가 더 커져야지 큰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 내어주려고 왔다 하시지 않았어요. 자, 섬김의 끝이 뭐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뭐예요? 빚은 그 사람이 졌지만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 그러냐. 죄는 내가 졌지만 죄의 삭신 사망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단 말입니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갔던 그 짐승이 바로 대속물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그림자, 미리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하죠. 그냥 섬기는 자보다도 종, 그러면 지금은 종 제도가 좀 없죠,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때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건 어떤 종이 누굽니까? 자, 일꾼은요, 일꾼, 하인, 청지기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주인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부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예, 종은요, 일을 했다 그래서 삭슬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왔다 그래서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예속된 자입니다. 자기의 인권은커녕 자기 자아도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정말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보다 노예 그러면 더 표현이 아주 강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즉 종이 뭐예요? 즉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게 바로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기도할 때나 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이 왔을 때 주여를 그냥 하잖아요. 잘. 근데 그 주여를 할 때 내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나의 주권도 없고 나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종이 뭐예요? 사람들끼리 종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누굴 닮아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에만 눈을 돌렸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예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낮은 자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된 삶, 서로 섬기며 평강을 주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교만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속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도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섬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를 받고 승리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